미국에 사시는 우리 교민분들이 가끔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아유, 한국에서는 참 골목 끝에 가기만 하면, 도로 끝에만 가기만 하면 다 있는데 미국은 찾아가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참 여기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미국 안경점,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너무 불편해요. 한국 같으면 1시간에 끝날 것을 최소한 일주일. 저희 아들 녀석이 갑자기 안경을 올해 초에 했는데 그것이 안경 다리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고치러 갔더니 1월 중순에 맡긴 거를 7월 하순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하는 말, 한국 같으면 2시간 내로 해결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참 답답하죠. 저도 안경을 40여 년을 끼다 보니까 안경점에 참 많이 갔죠. 근데 안경점 이제 시력이 나쁘면 이제 시력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을 하기도 하죠. 시력 교정 수술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안경을 우리가 이제 안경점에 가는데 옵토말로지스트를 만나서 이제 검사를 하죠. 처방전을 받죠. 그러면 이제 안경사를 찾아가죠. 옵티션을 만나러 가면 이제 거기 앞에 이상한 기계 이제 눈 대라 그러고, 되고 나면 거기서 이상한 불빛도 보이고 숫자도 보이고 짐승도 보이고 선도 보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당신은 근시입니다. 원시입니다. 혹은 뭐가 상이 많이 왜곡되어 보이는 난시입니다. 축이 어떻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축이 마이너스 1.75, 225 이렇게 숫자들이 막 나오죠. 그게 뭐냐면 축이 굽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똑바로 되어 있는 선인데 내가 보면 그게 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안경을 쓰게 됩니다. 초점이 잘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안경을 맞춰도 어지럽고 그럴 수조차 없게 되죠. 안경이 참 중요합니다. 굽어져 있던 나의 시력을 교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는 그 도시를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1년 반을 지났습니다. 바로 그 도시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1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계속 끝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해가는 가운데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정말 마음에 늘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가 분란이 있고 서로 분리가 되어서 연합하지 못하고 아주 힘들어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만큼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1장부터 오늘 방금 읽었던 3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의 분열입니다. 분열의 문제. 교회가 왜 분열될까? 바울 사도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봐야 될 것을 똑바로 못 본다는 거예요. 안 봐도 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을 교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아마 마음을 다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절대 분열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인가? 4가지를 우리가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교회 세워진 지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 건강할까요? You answer the question. 사르는 판이죠, 사르는 판이요. BOC보다 절대로 더 낫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성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이 4가지를 놓치면서 살아가고 혹시 있지는 않은가?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18절부터 20절 말씀. 18절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고, 또 기록되기를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이 허망한 것을 아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분명하게 바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바로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뭐를 바로 봐야 되는가? 나는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혜로우시다. 교회가 왜 갈라집니까? 나는 다 보이는데, 나는 다 아는데 왜 당신은 그걸 못 보여?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다 알겠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갈라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다 뭔가? 모로스. 헬라말로 어리석다. 그 단어에서 영어 moron이 나왔습니다. moron이 뭐예요? 바보 천치란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지혜입니다. 나는 절대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것을 인정할 때에 교회는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본문 가운데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여기서 인간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러한 것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스피리추얼한 거죠.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성령에 관한 것이고, 교회에 관한 것이고, 장래일에 관한 것이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철학자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여도 그것 가지고 자신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을 구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는 좀 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참 좋겠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결과를 좋게 낼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있고, 요즘 사회에서는 여러 트렌디한 그러한 마케팅 같은 그런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좀 접목을 시키면 교회가 쑥 성장할 것 같은데, 해보십시오. 순간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사단이 공격하는 1호 목표입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교회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트렌드로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 교회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의 뜻을 물어가는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전투 가운데 나가는 것이 교회인데, 나는 이게 보이는데 왜 당신은 안 보입니까? 하는 가운데서 서로 높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 똑똑한 거죠. 그러면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파운데이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 오피니언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common ground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smartness, 한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불변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면 우리는 똑똑하다고 하여서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아랍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He who knows not and knows not that he knows not is a fool. Shun him. He who knows not and knows that he is not is simple. Teach him. 이런 표현이 있어요. He who knows not that he knows not is a fool. 자기가 모르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바보다. 멀리하라. 자기가 모르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 사람은 마음이 참 심플한 사람이야. Teach him.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속담이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아는데 누가 나를 가르쳐? 신학교 1학년 들어가게 되면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뭐가 다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교수님은 유학기 될 때까지 책도 한 권 사지 말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우리가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죠.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고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 하나님에게 한 번도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그것은 모로스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가 왜 갈라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지는 그것이 있어야 그 교회는 하나로 아름답게 성장을 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저희 나자짐 교회에 여기에 10명이 리더십 될 만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10명의 리더십 될 만한 분이 계세요. 여기는 아이비리그에서 PhD를 받으신 분들, 여기는 중졸, 고졸, 이제 한국에서 의무교육만 마쳤어요. 여기는 신앙 적당하게, 믿음 적당하게, 말씀도 적당하게 해나가는 분들, 여기는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자, 누가 이 교회의 리더들이 되셔야 합니까? You choose. 그것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교의 대상 될 수가 없어요. 체급이 틀려요. 아니, 체급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프레스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혜를 다 끌고 모아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도, 지식이 높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리더는 지난 세기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 그룹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주의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한편 정말 하나님 앞에 목동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는 가운데 있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그 교회는 조직도 없습니다. 교회 빌딩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은 사회를, 세상을 다 뒤집어 놓았다는 거죠. 저희 나자짐 교회, 저희 이 교회에서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완전히 열정적으로 붙잡혀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 있어야 돼요. 예배 열정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되는 순간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난 2000년 기독교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엎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담겨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얼마든지 안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신학자들은 성경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모로스입니다. 저희 나자짐 교회 가운데 어떠한 분도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절대 올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신다. 지꾀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지꾀에.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 7장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누구시죠? 아니 누구시죠? 이 말이 좀 이상하네. 하만이 누구죠? 하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몰살하려고 작전을 해두었던 군대 장관이었어요. 페르시아에. 그 사람이 모르드게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자기 집 뒷뜰에다가 갤러워를 만들었죠. 교수대를 만들어놨는데 누가 거기에 달려 죽었죠? 하만이 죽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바로 그 리더였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 뒤에 교수대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무엇을 봐야 되는가?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뭘 봅니까? 나의 어리석음, 나의 전혀 지혜 없음. 그것을 보지 않으면 교회는 3000% 빠지죠.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죠. 21절, 2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거기까지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갈라졌는가? 그것은 리더들을 봤는데 리더들을 잘못 봤어요. 다른 사람들을 또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갈라졌지요? 하울링이 많이 심한데 좀 낮춰주시고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바울을 선택한 거죠. 나는 게바를 따르겠다. 아이, 그래도 아볼로가 낫지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분들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왜 이 아볼로와 바울과 게바를 보내셨는지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죠. 자, 하나님이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볼로를 보내셨어요. 또 게바가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아마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하나님이 각각 바울도 보내시고 아볼로도 보내고 게바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갈라지라고요? 아니에요. 교회에게 복이 되도록, 교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리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교인들은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게바를 선택하고 아볼로를 선택을 한 거죠. 물론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자기의 편에 좀 더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저 목사님은 꼭 넥타이를 매도 저렇게 뺐다하게 매더라. 목사님은 색깔이 꼭 저렇게만 하더라. 왜 저 목사님 괜찮은데 뭐. 사람들이 다 프레퍼런스가 틀려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 것 아닙니까? 왜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사역자들을 보내주신 바로 그 사역자들은 여러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것인데 하나님이 바울도 취하고 게바도 취하고 아볼로도 취하고 그렇게 하도록 보내주셨는데, 자기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바울만 선택하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꾼들만을 취하고 일꾼을 보내신 하나님과 이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것을 다 놓쳐버렸다라는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구체적인 목회자를 다른 사역자들보다도 높이게 되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목사파, 나는 어느 목사파,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제 갈라지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역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야 온 교회가 믿음 안에서 어떤 부분도 부족한 부분 없이 잘 성장하도록 보내주셨는데, 물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변해야 되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좀 알아주세요. 교역자들, 사역자들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인해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제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들,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자들로 빼먹을 거 다 빼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같으면 목회자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아침에도 전화하고 밤에도 전화하고 목사님 나 죽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는 이 목회자를 하시고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겠다, 하나라도 더 은혜를 받고 또 도전받고 해야 되겠다.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몇몇 분들이 그런 분 계셨어요. 좀 안 만났으면 하고 싶은 분들, 너무나 저를 괴롭게 해서. 근데요, 그분들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왜요?
저희는 여러분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은 여러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 나는 이것만 하겠다,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목회자들, 이 목회자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좋은 책을 쓰신 분은 참 제가 존경하겠는데 저 앞에 서 계신 분은 별로,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저를, 이 교회에 섬기는 사역자들을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성도의 제일 첫 번째 responsibility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local church, 이 local church에 보내신 사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분은 나는 존경하는데 저분은 아니다, 그거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로는 전혀 아니죠. 물론 TV에 등장하는 분들, 또 좋은 책을 쓰신 분들 감사해요.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 참 존경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전하는데 삶은 정반대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경건도 없고 기도도 없고 뭐 본인의 이 경건한 생활 전혀 어떻게 물론 그런 분들은 존경할 수가 없죠.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일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권세 가운데서 잘 섬기고 있는가, 본을 보이고 있는가, 네, 그게 기초죠. 옷을 더 잘 입어서, 말수가 더 멋있어서 그것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내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모든 사역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역자들은 누구인가? 우리 것이라는 거죠. 저희 사역자들 여러분 것 맞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시면 설교가 길어지는. 저희가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클래스를 오픈하고 또 어떤 것 가운데 합시다 권면하고 기도 가운데서 진행되면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함께 사역할 때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가? 네,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죠.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얘기 드린 거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재단마다 혹은 각 셀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 기도하면요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에 달려있어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깨어 있어서 정말 사역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힘을 합해서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교회의 유익이에요. 근데 나는 개밥만 취하고 나머지는 안 취하겠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 여러분 것인데. 첫 번째,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특별히 리더십, 정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늘 서 있어서 리더십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스트럭션 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분들을 통하여 내가 유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분명히 가질 때 교회는 믿음 가운데서 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갑니다. 세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말씀을 보면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역자들이 여러분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다 여러분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왜 분열이 있습니까? 낮아진 교회가 개척되고 1년 반 좀 지났어. 나는 정 목사만 있으면 됩니다. 또 어떤 그룹은 얘기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나는 교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컬러가 틀려서 같이 못 있습니다. Where would that be? 어디서 나온 지혜입니까? 저는 어디에서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왔습니다. 혹은 저 사람은 우리 사역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이야기들이 왜 들립니까? No. 왜 교회가 분열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 교회가 사탄의 게임에 놀아서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세상이 여러분 것이라고요. 아멘? 이 세상이 사도 요한 1서 5장에 나오지만 이 세상 비록 사탄이 그것을 붙들고 있지만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제가 여러분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것은 이 세상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요. 천년왕국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다스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하이웨이 95, 93 타실 때에 혹시 앞에 싹 끼어드는 그 못된 차 기억나십니까? 근데 차종이 좀 좋아요. 부러웠어요. 나도 저 차를 한번 타볼까가 아니고 나 저 차 한번 own 해봤으면 하는 생각 혹시 드십니까? 바닷가 해안가 지나가면서 집들이 너무 좋아요. 도대체 여기 사는 사람들 뭐 해먹고 살지? 주변에 있는 H마트도 없고 그로서리 가려면 한참 가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살지? 직장도 멀 텐데. 그죠? 부러워요. 가격을 물어봤더니 더 이상 답이 안 나옵니다. 얼마요? $5.5 million.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정신 번쩍 들리게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주신 inheritance가 얼마나 큰지 아시고 그것 보고 부러워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멘? 온 세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기껏 해봐야 방 몇 개 되겠습니까? 좀 기만 있어서 20개, 오케이? 20 bedrooms, 15 full bathrooms, so what?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여러분이 거하실 처소요. 주님 가신 지 지금 2000년 지났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돌아가셔서 준비하신 지가 2000년이에요. 무슨 데코레이션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다시는 주변에 있는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갈라집니까? 왜 나눠집니까? 다른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식이 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생명이나 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Author of Life,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생명이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미 Eternal Life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겠습니까?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녀들 데리고 한참을 운전하고 난 다음에 호텔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애들이 한국 음식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포트에 물러가지고 라면을 끓였어요. 오케이? 자, 라면 먹는데 첫째 녀석하고 둘째 녀석하고 싸워요. 뭐하고 싸우는가? 형아는 포크도 있고 스푼은 있는데 둘째는 포크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 싸워요. 자, 어머니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쥐어박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카운터 가셔가지고 하나 얻어서 주시면 되죠, 뭐. Right?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 종착지로 이제 운전해 나가는데 어머니나 아이들이나 그 호텔에 놓고 온 스푼 가지고 올 걸, 닦아가지고 또 쓸 걸,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미국서? 잠시 있다 스쳐 지나가는 그것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손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는가? 온 세상도 주셨고요, 생명도 주셨습니다.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죽음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 죽음이에요. 우. 영화 보면은 전부 다 죽음이잖아요. 우. 그죠? 근데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입니까? 그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죽음을 컨커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을 컨커하셨기 때문에 the death has no effect on me. 죽음이 나에게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죠. 죽으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4절 55절. Where is thy sting? Where is thy victory?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뭐냐? 없는 거죠. 사망이 우리에게 뭘 하겠습니까? 사망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현재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현재 상황 그것뿐이겠습니까? 남아있는 여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재 일도 여러분이 오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컨트롤하시는 분이세요. 상황에 끌려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현재 일도 여러분 것입니다. 미래 일도 여러분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내일 뭐 일어날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시큐리티를 찾고 사람을 찾고 안전장치를 두지만 하루아침에 가지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어느 편에 있고 누가 나를 보호하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 보좌 앞에 우리의 받은 모든 면류관들을 던지며 예배하는 바로 그곳 가운데 이미 우리는 속해 있다는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싸워요? 이 세상 것 가지고 나눠줘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모로스 같은 이야기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미래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인데 영원한 것하고 잠깐 지나가는 것하고 비교해서 싸울 것인가? 정말 어리석은 거죠. 낮아진 교회 가운데서 세상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같은 이러한 것에 우리가 obsessed 되어서 마음이 상하고 목사님도 사역 내려놓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줄 알고 그런 사역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돌아가서 저 목사 이상해 뭐 그렇게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개척하는 day 1부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하면 아로 받아들이자. 아 하면 저 사람이 왜 아 할까? 저는 언어학을 전공했어요. 사람이 메시지가 하나 떨어지면 메시지 가운데 6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을 압니다. 음성 톤만 들어도 알아요. 제 undergraduate 메이저가 phonetics입니다. 음성학이에요. 자음과 모음이 얼마나 컴비네이션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we know.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아 하면 네 아구나. 절대 뒤에서 궁시렁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가십 그러면 딱 그분 눈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그 얘기 했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지. 딱 그렇게 얘기하세요. 실명제. 안 그러면 입 다무세요. 왜요? 그것은 영원한 것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것 아니에요. 미래에 관한 것 아니에요. 죽음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손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죠. May it never be. 마지막입니다. 23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네 번째. 우리가 이것을 봐야 교회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 정말 똑똑하고 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리더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못 받고 있지 않는가? 그걸 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셀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뭘 봐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장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한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 있습니까? 못 나눠지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나눠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흔들 없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치를 두고 올인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교회는 삼천포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신 기도문 전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문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인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구절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세 구절 가운데 재미난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헬라 문법에 힌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보면 so that 이란 단어예요. I love him so much that 뭐 이런 표현들 있죠. 내가 저 사람 너무 좋아해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뭐 이런. 하여간 이 중요한 부분을 뒤에 놓기 위해서 이 so that 용법을 씁니다. 힌나라는 표현이 17장에 12번 나와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요. 바로 이것이요 하는, 바로 강조하는 용법이 요한복음 17장에 12번 나오는데,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21절부터 23절까지 그 중에 반인 6번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이게 있습니다. 그거 지금 기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21절, 22, 2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이 하나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눠줄 수 없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2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기도 내용이 21절, 22절, 23절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그것을 6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눠질 수 없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나눠질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눠질 수 없는 것을 저들이 알고, 저들로 알므로 세상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네 번째,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나눠질 수 없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 따라서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로 봐야 교회를 바로 세우는가? 그것은 내 똑똑하다, 내 판단한 것이 맞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예외 없이 모로스, 바보 천치 생각이고, 나는 무조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봐야 되고, 교회의 리더십들을, 지도자들을, 목사들을 통하여서 붙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얼마나 굉장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바로 봐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낮아진 교회가 바로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 삶에 적용해 볼 때에 주여, 과연 이 교회 가운데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이 교회에 사단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나뉘지 않게 하시고 하나로 믿음 위에 똘똘 뭉쳐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래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볼 때 승리하면서 우리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각자의 삶 가운데도 말씀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